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형제가 많은 어떤 이렇게 우리 반에 저보다는 몇 살이 좀 많은 형님인데 같은 학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자기 형님이 목회를 아주 잘 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이 그 형님의 막내 동생이었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이제 신학생들의 대부분이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형님은 늘 이렇게 좀 풍요로워 보였어요, 제 눈에. 또 뭐 옷도 세련되게 멋있게 입고 가끔씩 아주 하얀 구두도 신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나 말투, 또 이런 외형적인 비춰지는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껄렁거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러려면 못하러 신학교를 왔어, 이제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저보다 그렇게 많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엄청 형 노릇을 했어요. 한 2살, 3살 이렇게. 사실은 오성과 한음도 5살 차이인데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랑 친구예요. 너무 거시기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 형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래 보였어요. 좀 불량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신학생이 참 단정지도 못하다, 저기 옷이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저는 서울 강남의 유행인지도 모르고, 이제 제 눈은 좀 눈높이가 좀 약간 시골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었어요. 이제 침례신학대학에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제 예배가 있어요. 수업 중간에 11시만 딱 되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수업 들으러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좀 껄렁이라고 생각했던 형님 뻘되는 동료 학생이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이제 이제 계단으로 된 이런 강의실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은 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옆을 이렇게 지나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이 성경 위에 툭툭툭 번들번들할 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책상 거기를 양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의 모든 선입견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선입견을 가지고 그 형을 쳐다볼 때는 뒤꿈치까지도 불경건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구원받았나? 이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저런 사람이 가서 학생들한테 설교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날 채플 끝나고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옳지 않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사람을 저는 제 기준과 제 선입견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어뜨리려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배척한 마음, 배척하는 자세, 배척하는 태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6장 본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척한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선입견 때문이래요. 그 배척한 이유가 뭐래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그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 누리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웠다, 지혜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 누가의 눈으로 관찰한 그 은혜 하나도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권능이 미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질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욥기를 같이 쭉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욥기의 주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 본문이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게 지금 좋은 말이야, 비꼬는 말이야, 이게 지금 나쁜 말이야, 뭐야 이거,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본문이 참 어려웠어요. 예. 그런데 그냥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냥 문맥에 흘러가는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참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과 이 친구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태도, 이 세 친구들의 그런 어떤 마음, 나와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 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1장과 2장,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을 본 일이 있냐?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깨끗하고 나를 경외하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하나님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평가였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참 기가 막혀요. 오늘도 22장에 보면 22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위에 누구의 세 번째 말 이렇게 써 있죠. 누구예요? 엘리바스. 자,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참 이렇게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좋은 말들이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말들이 전부 다 비꼬는 말이에요. 욥, 욥, 너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욥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답하고 있는 거죠. 21장은 욥의 말이고 그 욥의 말에 대한 대답이 22장이에요.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생각을 좀 한번 보고 이 엘리바스의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게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 엘리바스가 느낄 때에 욥에 대한 그의 선입견 4절.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독자로서 이렇게 이 본문을 약간 떨어뜨려 놓고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그 상실, 욥이 당하는 아픔, 욥이 당하는 배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원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섣불리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야. 자, 4절 한번 보시죠. 22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렇게 그 문구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거 아니죠. 뒤에가 의문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 말투가 어때요? 네가 경건하다고 네 스스로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시고 너에게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질병, 이거 네가 경건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투가 이래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실래요? 5절. 자,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그러니까 네 악이 크지 않냐? 네가 얼마나 악이 크면, 네 악이 크니까 네 고통이 이렇게 큰 거야. 이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그의 논리예요. 자, 일단 관찰하고 있는 독자인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말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예? 이렇게 말을 하냐? 근데 이 말 뭐 때문이에요?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 그래서 친구인 우리도 모르는 어떤 죄가 너에게 있지? 이렇게 딱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어도 선입견 갖지 마세요. 얼마나 그것이 선입견이 무섭냐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태도를 내 눈에 그 선입견이라는 필터, 그 선입견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안경 이렇게 껴보세요. 예? 검은색 안경 딱 껴보세요. 검은색 안경 딱 끼고 세상을 보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거고, 예?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야, 욥, 네가 너의 악이 얼마나 크면 너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냐. 자, 5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사실과 너무 다른 평가죠. 사실과 너무 다른 왜곡된 말이죠. 사실과 너무 다른 아픔을 주는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거를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따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려면 새벽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엘리바스의 선입견 때문에 그의 말이 욥에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선입견이 그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면 그 상대를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욥의 대답이에요. 엘리바스의 대답이에요. 욥의 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대답. 그 이제 욥은 정말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연약한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그렇게 내가 악하기 때문만은 아니야.
이제 그 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대답이죠. 2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자, 거기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도 인간이 참 이기적이지 않냐. 근데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 하는 말이잖아요. 욥에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욥이 한 그 바로 앞장 21장의 그 긴 욥의 말 다 성들이 이제 딱 무시하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의롭다고? 네가 의로워봤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의로움, 또 욥의 이렇게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지 않는 그의 행위, 물론 여러분 그의 의로움과 행위는 사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 의로운들, 또 그의 행위가 뭐 아무리 선한들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얼만큼 의롭겠으며 우리의 행위가 옳은들 얼마나 온전하겠냐. 이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이 말이 자기의 그 욥의 그 말 다음에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이 2절과 3절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너 쓸데없는 말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의 선입견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태도가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논리는요, 욥 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이야.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도 안 돼.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선입견은 상대방의 그 진실됨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은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입견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죠. 자, 이제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11절. 자,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문장의 내용만 딱 봐도, 아니 욥이 언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은 일이 언제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엘리바스가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언제 7절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 엘리바스 쥐가 어떻게 알아? 쥐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이 언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 있었다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욥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못해놓고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엘리바스는 일방적으로 그의 결과, 어떤 결과인데요? 저기 10절과 11절, 그러므로 이런 일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홍수, 또 어둠, 두려움, 올무 이런 것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상징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닥친 이 고난, 네가 고아의 팔을 그러니까 고아를 억울하게 만들고 과부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네가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막 이랬기 때문이잖아. 예. 여러분, 욥은 6절에 있는 대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은 일이 없어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일이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선입견이 욥에게 억울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면 상대를 억울하게 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주제 2절 3절 그쪽에 있는 말씀으로 선입견을 가지면 상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면 상대에게 억울한 말과 행동, 억울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끼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아하, 선입견을 가지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구나. 선입견을 가지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자,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물론 이게 다 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로 한번 가봅니다. 21절부터는요, 정말 딱 보기에 참 좋은 말 같아요. 자, 2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근데 이렇게 축복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들은 사실은 욥, 너 이렇지 못하니까 제발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낄 때 복을 비는 말 같아요. 그죠? 축복된 언어 같아요. 그죠? 그런데 너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도 보실게요.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면 네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 또 23절 끝에 보면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러니까 너 지금 불의를 가까이 하는 거 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이 21절부터가 전부 다 복을 빌고 좋은 말 같은데 전부 다 그 말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욥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축복, 이제 앞으로 욥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되지 못하다고요. 엘리바스의 선입견은 안타깝지만 복이 되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이 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은 복이 축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자, 좀 문장을 부드럽게 좀 만들어 볼까요? 선입견은 상대에게 복을 가로막습니다. 상대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선입견은 상대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선입견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선입견은 상대에게 억울한 말을 내뱉게 되어 있어요.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선입견은 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그냥 그 느낌, 그러니까 21장이 욥의 말이고 그 욥의 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이다라는 이거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엄청 좋아 보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꼬는 말, 복을 가로막는 말, 상대에게 상처가 주는 말, 그런 말들이에요. 22장 전체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가지면 우리도 어쩌면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거,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 그게 뭘까요? 누군가를 대할 때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우리가 성숙된다는 거, 누군가를 대할 때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